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늘 은연중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게도 제 마음에 은연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늘 남아있냐면,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시절에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늘 이 구절을 강조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성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고 살지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 문자를 받고는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꼭 붙잡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고백이 참 너무 멋있었고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주도하는가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결핍이죠. 더 채우지 못해, 더 갖지 못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그 정오와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면서도 무섭게 노력합니다. 왜요? 나에게 이렇게 고생을 안겨다 준 그 사람을 내가 멋지게 한번 내가 복수해 주리라,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늘 인생이 정말 사는 게 전쟁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 평생의 삶이 그 사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그만둬 버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또 손쉽게 그 말을 듣고 그냥 어떤 일에 막 뛰어든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공도, 또 때로는 사업도, 심지어 결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늘 그 인생이 불안하고 힘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이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무엇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다른 말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그 삶 속에 중심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추스리죠.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것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3장 말씀 보면서 여기에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유다와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창세기 43장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인물들을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을 향한 또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런 성숙을 향한 걸음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은 외국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러면 성숙을 향한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걸음은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유다가 보여주는 이 성숙을 향한 걸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맡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총리를 만나가지고 곡식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양식을 구해서 돌아갔는데 그 양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먹다 보니 이미 또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인 것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양식이 또 필요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집안의 가장 어른인 야곱이 아들들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치를 봐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서 총리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중 형제 중에 한 명을 이 형제들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잡아놓고 나머지 집으로 보내면서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려고 하면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곡식을 오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냥 가봐야 오히려 정탐꾼들이 몰려가지고 다 그냥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2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그 동생을 갖다가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을 극진히 아낍니다. 그 베냐민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해봐야 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것입니다. 장자 러우벤도 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두 번째가 레위입니다. 레위도 침묵합니다. 셋째는 시몬인데요,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야곱 집안의 이 죄로 인한 이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사단이 그 비밀을 잡고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는, 이것이 사실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실 야곱 집안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그 아들 중에 네 번째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핵심을 딱 말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이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어올 수 없습니다. 사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어찌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그냥 꾸짖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얘기를 하죠. 아버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가 꼬치꼬치 묻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아버지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고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유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그 모든 죄를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유다도요,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이 유다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앞부분에 보면요, 죽이지는 말되 이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팔자고 말한 것이 자기였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하고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43장에 등장하면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막 그렇게 죄도 짓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43장에 와가지고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기 과거의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가 떠맡겠다고 이야기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유다는 바뀌어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전혀 문제 없고 저 사람 탓, 다른 사람 탓 하고 피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당장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솔직하게 우리 죄를 내놓으면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도 이런저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겠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막상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아리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32장 1절에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숨기고 덮어서 늘 그 죄로 인해서 묶여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 그 죄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시간과 사건 앞에서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탓이야 하고 남의 탓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래 맞아요, 내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내 잘못이 크지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인정하면서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느냐는 거죠. 가족 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료 사이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을 헤쳐나가는 성숙을 위한 걸음은요, 기도로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오늘의 이 상황은요,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야곱에게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고 이제 남은 그 베냐민 아들을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난관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이 아들을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베냐민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 바울의 그 깊은 고뇌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은요,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 권모, 술수, 계략 이런 거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갔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 앞에서 뭐 다른 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의지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야복나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야곱은 찾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도 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되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 어디 좀 많이 들어본 대목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에스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자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흘을 금식하고 나갑니다. 왕이 거모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경우에. 에스더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하는 모습 우리 기억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러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모습,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움을 청하며 맡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간절히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절정은 아버지의 뜻께 맡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기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기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신앙생활 오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유학 시절에도 그랬고, 또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장소를 찾고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런 상황,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서 어디 장소를 좀 안정적인 곳을 좀 쓸 수 있는, 주중에 쓸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인들하고 같이 또 어떤 장소에 가서 같이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심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기 좀 허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니까 하고 그 섭섭한 마음을 달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제가 사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가서 또 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까운 여기 비전센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비전센터를 허락하셔가지고 또 코로나 터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베스트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항상 제 안에 조급함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막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조급해하고 막 일 당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100배, 1000배 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도록 놔두는 이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야곱처럼,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나는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헤쳐가는 성숙을 위한 걸음은요, 눈물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도착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형들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요셉의 청지기가 안심을 시키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어 나오게 해서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마침내 이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가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지만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서 난 자기 혈육 아니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그 베냐민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우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북돋아 오르는 거예요. 그 감정을 더 이상 추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총리, 공적으로는 총리고 아직 자기를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기 안에 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 운다는 것은요, 그냥 가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이 타는 듯한 눈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단어가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같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요셉의 눈물의 의미와 같은 뉘앙스예요. 그 눈물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요셉이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 감옥 생활하다가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은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어찌 보면 이 분노와 어찌 보면 복수의 마음,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또한 용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셉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제를 푸는 눈물이라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눈물이었고요, 오늘 이게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더 큰 눈물이네, 세 번의 큰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이게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20여 년의 이 엉어리진 것을 한꺼번에 터뜨려가지고는 감정 주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울고 또 오늘 한 번 울고 다음에 더 크게 우는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감정을 스스로 눈물 속에 추스리면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참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눈물 안에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정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그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모처럼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 사이에 진짜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가족여행을 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만 그래서 본인하고 애들은 괜찮았는데 그 남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그 목사님 운전한 건 아닌 다른 분이 운전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과 한 며칠 상간에 마지막 장기 기정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때 나이 35살, 아이는 두 아이 9살, 7살. 앞이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교통사고가 났고 지금은 이제 2021년에 한 12, 13년 정도 전에 이제 일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깊은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배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사기를 옮기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로 해서 어디다 이제 집을 마련해 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사고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사를 가서 첫 예배,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눈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교회 들어 예배 드리면 자기 남편 목사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도 첫 번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서 눈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내내 울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옆에 앉았던 한 권사님이 하도 우니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근데 그 사람은 이야기를 제 남편이 죽었어요. 제 남편이 목사님인데 천국 갔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제 남편도 전도사였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죽었어요. 어린애 둘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아이들 둘을 제가 키우면 지금 왔는데 지금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거기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그런 그 상황인데 마침 옆에 앉은 권사님이 어쩌면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참 그 이후에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며 살았는데 하도 많이 눈물이 나니까 혼자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과부가 돼서 이렇게 우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너무 눈물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채울 눈물의 양이 있다. 너가 채울 눈물의 양이 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좀 질문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러셨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셨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자기를 살렸고 예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서 자기는 늘 그냥 많이 울고, 근데 그냥 진짜 남편 때만 우는 건 아니었대요. 자기는 말씀 들으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울고 또 때로 남편 생각나서 울고 그렇게 우는 세월을 이제 12년 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이 어린이집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교사 그 원감이 됐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9살, 7살 애들은 이제 많이 컸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은 이제 장기 기정 생명 나눔 이 활동도 하고 또 자기한테 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많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참 자기도 이렇게 자기를 쓸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꿋꿋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살아가시는 사모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깝지만 젊어서 아내가 떠난 분들도 있고, 또 남편이 또 젊어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사모님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이 사모님처럼, 이 요셉처럼 정말 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면서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삶에 눈물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죠. 꼭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요셉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위로받으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에 지금도 난 갇혀 있는가? 그래서 아직도 원망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라고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면서 눈물로 풀어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성숙한 삶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나는 감정 기복이 막 심한가? 아니면 나는 감정의 성숙한 조절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progr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온전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유다와 야곱과 요셉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어떤 일을 변명하기보다는, 남탓만 하기보다는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고부 사이에서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모습,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힘들지만 때로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을 향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